이번 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언약 붙잡은 자는 현장을 장악해야지 현장에 지배당할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언약 하나 붙잡았다. 언약 잃어버린 조카 롯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지만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은 동맹을 해가지고 막 전쟁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도 4개 지금 왕들이 모여가지고 싸우고, 한쪽은 지금 5명의 왕들이 모여서 싸우는데, 다 자기 조카가 지금 5명의 왕들이 싸우는 소돔 왕 밑에 소돔 땅에 거했다가 자기 조카도 지금 끌려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가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찾아오고 부녀들을 찾아오고 재물도 다 찾아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붙잡고 세상에 지배당할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해야 될 자인 줄 믿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 아니에요.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캠프장에 가고 1강 이런 메시지를 나눴어요. 우리가 돌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그 헌신이 작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부의 그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하나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손에 딱 들어가니까 그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많이 넉넉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라면 내 가장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이라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제가 헌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쭉 메시지 하는데, 어떤 장로님은 지금까지 수련회 중에 가장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장로님,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저는 어제 새벽에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나의 대언자 이분이 계세요. 이분이 나를 지배한다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봐봐요.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는데 엄마가 나를 도와주고 아버지를 오히려 막, 엄마가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힘이 세요. 거기서 건져내준다면 얼마나 기뻐요. 조금 어려운 상황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막 감사한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대언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믿는데요. 대언자 되시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한번 봐요. 육신적인 것하고 우리는 영적인 것하고 항상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어요. 이것이 나와 내 삶 속에 늘 대립하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육신적인 것과 싸우지 않고 육신적인 것이 꺾여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정확한 걸 말해요. 15절 봐봐요.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중요한 걸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귀를 함께 섬길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오늘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귀한테 갔다 왔다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것과 싸울 필요 없이 육신적인 모든 것이 정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어요. 마태복음 24절에 6장 24절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봐봐요.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육신적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 안에 아주 신랄하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어떤 면에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야고보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했고,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처럼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는 야고보서 4장 8절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그 마음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지금 자 16절 한번 봐봐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지금 세상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놈의 마귀는요 이렇게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유혹했죠. 창세기 3장 6절은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6절 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죠.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네피림으로 창세기 6장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동성연애까지 판을 치는 네피림 시대 보세요. 그렇게 지금 타락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무엇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뭐하자? 대적하자고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세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바로 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아닌 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끌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정확한 걸 우리에게 말해요. 자, 아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육신의 정욕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먹음직만이 아니에요. 보암직도 하다고 그랬죠. 보는 순간에. 이게 무슨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죠. 지혜롭고 뭐하다?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무슨 정욕이에요? 이게 이생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그걸 보고 탐스럽게 여기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믿지요? 진짜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서 될 수 없어요. 우리 입술에 한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술은 세상을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거의 다 이래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우리는 오늘 지나가고 없어질 것 붙잡지 마시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래요? 영원한 것이라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은 육신적이고 안목계 이생의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지나가는 것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 붙잡고 오늘 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2장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언자 예수가 있다. 여러분 대언자라는 말이 헬란말로 뭐냐면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여러분 파라크레토스 하면 금방 알아드실 분 있어요. 파라크레토스 제가 수없이 요한복음 할 때 부르었어요. 파라크레토스가 뭐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보호자 이런 말이에요. 대언자는 우리를 옹호해 주는 자, 옹호자가 파라크레토스예요. 그러면 파라크레토스가 곧 대언자예요. 그럼 여러분 금방 답 나왔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게 우리의 대언자예요. 그래서 오늘 잘 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파라크레토스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대언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에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지금 육신 것과 영적인 것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요게 대립하지 말고 육신적인 게 다 버려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대언자를 주지 않았니? 대언자 예수가 모든 죄를 다 사하지 않았니? 아니 그분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뭔 줄 아니? 여러분 10계명도 계명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계명도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계명 중에 계명이에요. 그리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계명 중에 계명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계명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신 보혜사 대언자 예수를 보낸 것이 최고의 계명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누구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내게 대언자 예수가 있다 이 말은 이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왜? 이분이 자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이 대언자 예수가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위한 뭐가 됐대요? 이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 버렸대.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이분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죄만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셨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바뀌어졌으니 마귀가 감히 우리를 건들 수 있냔 말이에요. 성령은 완벽하게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 중에 오늘 확인해 봐요. 12절 봐요. 자녀들아 그랬죠.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우리를 누가 정죄할 자가 누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보면 너를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 이러더니 분명히 누가 정죄하겠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2절 봐요. 이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으니 이것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정도가 아니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주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안에 그 이름만 불러라 구원 정도가 아니다. 그 이름 불러라 기도응답 정도가 아니다. 그 이름 부르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뭔 줄 아니? 쓴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 함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 1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죄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그분이 감당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분은 화목제물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 믿어요. 이걸 믿고 있는데,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가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뭐 했다고요? 여러분, 진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건들지도 못하게 될 줄 믿어요. 요한 1서 5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만지지도 못한데 우리를.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건드려요? 건들 수 없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악한 자를 여러분들은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또 14절에 또 메시지예요.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뭐하고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뭘 이겼다고요? 뭘 이겼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강한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흉악한 자를 여러분들은 이겼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우리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나 요한 1서를 읽을 때, 요한 1서를 제가 거의 책상에 딱 앉으면 3서까지 쭉 한 번씩 읽었어요. 지금 몇 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막 신이 나요. 야, 힘이 나고. 그러니까 요한은요, 우리에게 지금 뭘 주려고 하냐면 어마어마한 지금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한 1서만 봐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확신을 주는데, 자,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을 얻게 되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요한 1서 5장에는 네가 뭘 믿니?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요한 1서 5장 1절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누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보세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이런 믿음 가지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온다니까요. 5절 보세요. 정확하게 말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 1서 1장 9절 봐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언약 이거 붙잡으면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은 이게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반드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된 줄 믿어요. 자, 요한 1서 지금 안 읽은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 자녀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지금 누가 인도해요? 그분이 지금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 부르고 갈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 1서 5장 18절에 지금 뭐라고 강조하냐면 너는 승리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악한 자를 너희가 이겼노라. 흉악한 자를 너희가 이겼노라. 요한 1서 5장 18절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시작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여러분 만지도 못할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대언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구원이에요. 유튜브에 보니까 표 무슨 목사님이시던데 내가 그래서 그분 참 희한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구원이래. 야, 저 사람 신학을 한 사람이냐 뭐하냐. 그분 메시지를 1시간 쭉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어보는데 예수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요. 그럼 그 사랑의 주인공 누구를 말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 안 해주고 하나님만 얘기하는데 야, 나는 그래서 참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교회도 없는지 인터넷으로만 방송을 해요. 자기가 그 방송한 내용을 보니까 뭐 5,000건 10,000건 막 이렇게 봤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서 야,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구나.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에는 영생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려요? 아들 되시는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살려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줘야지. 이번 우리 수련회 가는 짧은 기간 동안도 4년 전에 그 우리 수련장 그 여자 집사님 그분에게 내가 복음을 심어줬어요. 남편 불신자였어요. 남편에게도 예수를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켰어요. 그런데 남편은 1년 전부터 교회를 그 전까지 안 다니는데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마치 그 집사님 딸내미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걸그룹의 어느 기획사에 뽑혀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노래했어요. 근데 지금 CD 하나 내고 음반 내고 지금 잠깐 머물러서 이제 그 걸그룹을 다시 해체시키고 다시 지금 짜는 이런 상황에 막 복잡한 이런 상황에 마치 딸내미가 와 있는 순간에 내가 저 딸내미 아는데 그날 저녁에 걔네 아빠한테 만났어요. 주일날 저녁에 만나가지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는데 우리 돌아오기 전에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만나달라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 만나서 복음 심어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게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녀봤어요. 바쁘면 안 가고 안 바쁠 때는 요즘도 가고. 근데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데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죄만 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분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고 마귀 손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에 곧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지금도 돕고 있고 우리의 길을 지금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잖아요. 저는 요한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읽을 때마다 막 내 속에 확신이 꿈틀거려요.
구원의 확신만이 아니라, 사죄의 확신만이 아니라, 인도의 확신만이 아니라, 응답의 확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이겼습니다. 이긴 자입니다. 이길 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 문제 와도 문제에 지배당할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발걸음, 여러분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될 줄 믿어요. 승리했을 때도 우리는 또 불러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이름 불러야 돼요.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하는 순간에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싸워 이긴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기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나의 영혼 속에 여러분 무엇이 각인됐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잘못 각인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 각인된 이런 종교, 이건 구원도 아닌데 신앙생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율법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에 율법이 아예 뿌리를 깊이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 보면 인본주의가 더 빨라요. 하나님의 인도보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데 자꾸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아닌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바른 것 하나, 뭐가 각인돼야 되느냐, 오직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각인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게 각인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오늘도 내게 질문해 봐요. 나의 영혼에 뭐가 심겨졌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내 영혼이 내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오늘 우리 카톡방에 보니까 우리 승희입사 수예배 모이자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또 이렇게 그거 보면서 이렇게 수예배 오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이, 야 이거 아니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어디로 가냐면 저렇게 지금은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육신적인 것을 향하여 간다니까, 세상을 향하여 간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요. 그래서 확인, 나의 영혼에 지금 뭐가 각인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 속에도, 여러분 마음 속에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소원하면서 히브리서 3장 1절도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여러분 영혼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만 생각과 마음은 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딱 박히면 영혼은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영혼에 전달을 하지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육신적인 눈으로 딱 보는 순간에 삶의 지배를 당한다니까요. 생각에 이게 잡히면 가던 길에서도 멈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때 우리의 삶에 각인이 되면 여러분 평생 응답해요. 삶에 각인되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재해석이 되고 재조명이 돼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어요. 이때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문제를 초월해 버려야 돼요. 근데 초월만 하면 안 돼요. 문제와 사건 속에 정복되는
복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 수천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각인입니다. 영혼에 각인하고 마음에 각인하. 근데 생각과 마음에 각인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지배당하는 거라. 삶 속의 모든 육신적인 건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게 이번 주 메시지 성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반드시 나의 대언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축복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대언자 예수, 파라크레토로스. 나를 옹호해 준대. 나를 보호해 준대. 그분이 나를 대변해 주신대. 그분을 내 보호자로 옆에 하나님이 두고 계시대. 이런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현장을 정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